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장터 인생에서 포도원 인생으로. 다시 한번요. 장터 인생에서 포도원 인생으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장터 인생에서 포도원 인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달리 말하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기보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주권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비유의 제목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테피오리라는 사람은, 몬테피오리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몬테피오리라는 사람이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비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포도원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절망 중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배경이 19장,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19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용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냐? 솔직한 질문을 던지죠. 아직 보여주시면 안 돼요. 벌써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데, 다소 뻔뻔한 것 같지만은 또 당연하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뭐예요? 당연한 질문이죠.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흥정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또 그리고 나의 모든 것도 드렸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면은 주님께서 뭘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님과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 바쳐 충성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뭘로 보답해 주시겠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이 내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자식이 잘 되거나, 뭐 주식에 투자한 그 주식이 막 오르거나, 또 어제 산 아파트 값이 막 뛰쳐오르든가, 그죠? 아니면 로또가 막 당첨되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신앙을 가지고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전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뭘?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야고보 요한은 배와 부친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흥정이 시작되자, 여러분, 이 믿음의 흥정이 시작되면은 우리 믿음의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주님과 흥정을 하면은 그 시로부터 우리 믿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충성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지 않냐? 내가 너희를 12 보좌에 앉게 해주고 또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뒤를 이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나. 여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하고 쫓아다니면 주신대요. 그 뒤에 아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 내가 갚아주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쫓고 또 그리고 나에 대해 충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여러 배로 갚아줄 것이고 하늘의 권력을 줄 것이고 영생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믿음 갖고 흥정하게 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보좌의 상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여러 배로 갚아주시겠다. 주님께서는 이걸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6절에도 마지막에 뭐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믿음 갖고 흥정하지 마라. 신앙은 흥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오늘 20장 1절부터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주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이제 경고하신 이후에 신앙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흥정이 되기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흥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주님이 참 좋아요. 왜?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절망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제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섭니다. 몇 시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 그 유대인의 그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3시에 찾아 나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9시에 찾아 나간 거예요. 또 6시는 낮 12시를 말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11시는 오후 몇 시? 5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3시에도 부르시고 6시에도 부르시고 9시에도 부르시고 11시에도 부르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3시에도 가서 불러서 들여보내고 6시, 9시, 11시에 그 일꾼들을, 놀고 있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뭔가 좀 어떻게 못 들여보내서 안달이 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장터에 있는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 주인의 그 사랑, 그 주인의 은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몇 시예요? 11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사람을 부릅니다. 6시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1시간 전인 5시에 거의 절망적인 그 시간에 일꾼은 부르셔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에게 오후 5시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인생의 절망의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 품삯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굶는 거예요. 그날 저녁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장터로 찾아가서 먼저 된 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파장할 그 시간 오후 5시에 이제 마지막 사람을 부르셔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다는 사실이에요. 하인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청지기를 보낸 것도 아니고 주인이 직접 이 사람들 찾아오셔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이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하죠. 이제 결산할 시간이 되어서 오후 6시 마지막 그 시간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한 명씩 품삯을 줍니다. 주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 온 사람부터,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부터 한 대단씩 줍니다. 한 사람씩 주니까 이제 제일 먼저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한 대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한 세 데나리온, 5데나리온 받겠지.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어떻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이제 불평이 나겠죠. 원망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제일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대리하는 받고 먼저 하루 종일 이런 사람도 한 대리하는 받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뭐예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먼저 된 자나 다 똑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흥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식이 사라질 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먼저 된 자의 의식이 뭐예요? 바로 흥정의식이에요. 먼저 된 자가 늘 뭐예요? 더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더 수고하고 더 고생했는데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고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주님이 참 좋습니다. 먼저 온 자나 낮은 자, 나중에 온 자나, 또 하루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만 일해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으로 들여보낸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이 은혜의식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서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공동화 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 절에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의식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파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은혜의식을 가져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오후 5시와 같은 우리 절망적인 그러한 인생을 희망의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희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터 인생에서 포도원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장터에 머물러 있는 장터 인생인 우리를 포도원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부르심을 받아 이 포도원 일꾼 된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놀고 서 있다. 예? 놀고 서 있다. 그게 뭐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 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놀고 있다는 거예요. 놀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가 주님 알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장터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장터는 어떤 인생입니까? 의미 없이 모였다가 사라지는 곳이 장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장터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장터예요. 여러분, 놀고 서 있다. 어쩌면 재미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파장이 될 때는 공허함이 밀려오고 허무함이 밀려오고 의미 없이 파장하는 게 장터입니다. 썰렁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터의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장터에서 오후 5시는 공허한 때입니다. 이제 절망적인 때예요. 희망이 없는 때예요. 불안한 때입니다. 왜? 6시만 되면 파장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터에서 포도원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면 놀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먼지가 범벅이 되도록 일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있으면은 해질 때가 어느 순간입니까? 결실의 순간이고 또 열매를 맺는 시간이고
또 예비하신 그런 상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장터와 포도원을 비교해 보시죠. 장터는 놀고 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해가 질 때, 이제 마감할 때에는 불안이 엄습해오고 허무함이 오고 초조함이 오고 어찌보면 의미 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포도는 어떻습니까? 땀이 범벅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부지런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 해질녘에는 어떻게 해요? 보상이 다가오고 상급이 오고 기쁨이 오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그 사람들, 우리를 부르셔서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마음 깊이 모시지 못했을 때 장터 같은 인생이었어요. 정말 그 마음이 공허했고 참 허무했고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난 그 순간부터 포도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의미가 생겼고 또 진리를 알게 되었고 구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요? 장터 인생을 포도원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편히 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어찌 보면은 포도원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포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포도원의 모습이에요. 이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장터와 포도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장터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국류를 얻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우리의 존재를 말씀해 주는 거고, 또 국류람을 입은 구원을 받은 그런 상태를 포도원의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아침 9시에 왔든지 11시에 왔든지 12시에 왔든지 아니면 오후 5시에 왔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장태 인생을 청산하고 어떻게 해요?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의식이 언제 옵니까? 아까 흥정의식이 생길 때 그때 위기가 오고, 비교의식이 생길 때 여러분 신앙에 위기가 옵니다. 나는 9시에 왔는데, 나는 오전 아침 일찍 9시에 왔는데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왔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내가 1시간밖에 일하는 저 사람과 동일한 돈을 받는다, 한 대돈을 받는다. 이렇게 비교하고 서로 잴 때 그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이 11절에 있잖아요. 11절 말씀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 이유가 그 앞에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잖아요. 내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일해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이제 먼 이국으로 떠나면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몇을 남겨요? 제가 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 여러분들 좀 반응을 좀 보셔야 돼요. 틀려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깁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짜리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두죠. 그죠?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땅에 묻어둘까? 왜 그랬을까요?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2배인 2달란트를 맡기고, 나는 1달란트. 이게 뭐냐? 그런데 달란트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그게 적은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달란트 갖고 막 떡볶이 사 먹고 그러잖아요. 애들 막 달란트 시장하고 그러고 떡볶이 사 먹고 뭐 연필, 뭐 공책 뭐 받고 그러잖아요. 바꿔 먹고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갖고. 금 34kg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5개 맡기고 어떤 사람에겐 2개 맡기고 나는 이게 하나냐? 열받아서 못해 먹겠다.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비교 의식이 생길 때에 뭐예요? 행복이 사라집니다. 섬김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네? 어떤 사람은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하고, 그 작게 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회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네?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망치는 요인이 첫 번째가 바로 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그냥 여러분, 비교하기 전까지는 행복했는데 비교하는 그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전재현과 비교를 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어눈 눈으로 쳐다보고 이제 이정재하고 막 선전하더라고요. 매력 있지 않아요? 옆에 있는 비교해봐요. 그때부터 여러분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멋진 남자 조인성이나 이런 남자하고 내 남편하고 비교해보세요. 그때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그게 따로 있어요. 우리 여러분, 맡겨주시는데 충성을 다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실 때 충성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 내가 9시에 부름 받았든지 간에 아니면 10시에 부름 받았든지 간에 어떤 분은 70 넘어서 80대 예수 믿은 분 할머니들도 계세요. 똑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먼저 온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공로의식을 갖고, 공로의식.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더 받을 만큼 하루 종일 공로를 세웠다. 당연히 나는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가운데 이 공로의 의식이 생기면은 귀신이 하나 들어옵니다. 어떤 귀신이 들어올까요? 섭섭귀신. 서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보상이 없고 공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접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세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 주님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그 세례를 체험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한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자꾸 비교의식 생기고 공로의식 생기고 흥정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썩지 않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출발점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전설에 의하면 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항상 자기 그 왕궁 벽에다가 자기가 그 목동 시절에 그 입던 그 옷, 그것을 걸어놨다 그럽니다. 걸어놓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런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목동 시절에 그 낡은 그 옷을 자기의 그 왕궁에다 걸어놓고 늘 그 옷을 바라보면서 초심을 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대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힘 있는 왕이 됐어요. 그때 이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무엇인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출발점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출발점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떤 존재예요?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장터에서 놀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허무와 또 무의미 속에 그런 와중에 살던 사람들인데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하나씩 부르셔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고 우리의 절망의 그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셨고 장터 인생을 포도원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뭘 묵상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의 존재의 변화를 겪었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우리가 옮김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복음 받은 것,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나라 땅에, 이 땅 위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빚? 복음의 빚, 구원의 빚. 이 빚을 지고 늘 빚, 이런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일 전도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내일 볼 거예요. 추석 불러서. 특별히 T팀. 왜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빚 갚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값지기 때문에 그 빚을 나도 이제 갚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비교하고 신앙을 가지고 또 그 믿음 가지고 공로의식 따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은 썩습니다. 변질됩니다. 주님의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출발점을 잃지 않고 늘 은혜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